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질문들을 이제 스스로에게 많이 던지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누구지? 라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제가 빛과 소금 교회 담임 목사인 줄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내가 누굴까? 그것이 명확해야 그 정체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저를 이끌고 가는 동력이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제 고집과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화나면 화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면 화를 안 내요. 제가 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제가 대통령을 모시는 국무총리나 어떤 캐비닛 멤버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대로 화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지금 계속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남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민생활 가운데 누구보다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런데 뭐 돈을 남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열매를 남겼나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기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내가 뭘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라는 거예요. 바쁘다 이야기는 하는데 내가 정말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 내가 누구지? 라는 질문과 함께 내가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지?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라는 질문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제 새로운 회계연도 가서 이제 위원회별로 팀장들이 모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팀은 뭐 하는 팀이지? 라는 거예요. 우리 뭐 해야 되지? 라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자리 위치에 있어서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죠. 비전이 있어요.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야 됩니다. 각 팀마다, 그죠? 두 번째는요, 우리 무슨 열매를 남기고 있지? 우리 팀에서는. 세 번째요, 그럼 앞으로 무엇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오늘 세 가지 질문이라고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좀 본문을 볼 텐데, 오늘 본문은요, 지금 여러분들 로마서 구체적인 구조를 뭐 이미 성경 공부 통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5장까지는 뭐에 대한 거냐면 칭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칭의. 그런데 6장부터는 어떤 단계로 넘어가냐면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으로 가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지,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6장 1절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이거예요. 오늘 14절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똑같은 질문이에요. 6장 1절의 질문과 뉘앙스만 다르지 똑같은 질문입니다. 구원받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죄 또 질래? 아니, 그럴 수 없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6장은 칭의를 넘어 이제 성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묵상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 가지 질문에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정체성이에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더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공동서신서에 나오는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만히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과거, 현재, 미래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죄를 져도 구원을 받아.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그러면서 삶을 보니까 계속 방탕해요. 간절함도 없고
주 앞에 날마다 나오는 이 정말 소중한 자리잖아요.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체성이 까먹어서 그래요. 나는 비즈니스맨이야? 나는 직장이냐? 나는 그냥 열심히 살면 돼? 아니요. 오늘은 구원받은 자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자, 더 구체적인 질문. 나는 누구의 종인가? 라는 거예요. 돈 버는데 붙잡힌 종인가? 바쁘다는 그 바쁨에 붙잡힌 종인가? 난 누구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 이런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에게 종으로 내어주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잖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 속에 네가 그거의 종이라고 드러내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결코 인간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나는 자유롭게 산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매 순간 응답해야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물론 인터넷으로 지금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계세요. 원거리에서. 이 자리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깨어서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 다스림 속에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말한 종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로마사에서 무겁게 들리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전적인 소유거든요. 그리고 자기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내 스케줄 내가 잡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 남성들하고 모였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남성들이 고백하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무릎 꿇는 거.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이제 주일 본문과 어제 큐티 본문과 컴바인이 돼가지고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자식이 좋다는 말이죠. 그게요. 아니에요? 소상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얘기할 때 그게 좋지 않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유, 키우다 보면 아유, 저놈 자식 저거 이러면서 키우기가 힘들어요. 자녀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게 묵상이 되냐면, 어제 많은 요구를 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요구를 하실 때 사실 그 전에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광야에서는 뭐를 은혜를 우리가 누려요? 일 안 하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어요. 근데 옛날 은혜예요, 그게.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땀 흘리고 일해야 하는 은혜예요. 신입사원일 때는 대충 그 정도만 일하면 돼요. 근데 팀장으로 올라가고 매니저로 올라가면 감당이 되는데 그게 그 시즌에 맞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제 남성들이 마지막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금 이 자녀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라는 거예요. 뭐 말을 안 듣는다, 뜻대로 안 된다,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다들 공통적으로 제 친구 중에,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몰라서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있대요. 어제 자녀가 없는 가정 앞에서 애 키우기 힘들어 이야기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귀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볼까요? 부모로서의 정체성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냐,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냐, 이거 끊임없이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쁘다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의 바쁨을 제가 무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자꾸 바쁨이라는 그 분위기 속에 자신의 삶을 그냥 내어놓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자신에게 다 면죄부를 줘버려요. 여러분들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왜 나오겠어요?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의 총리가 되기 전에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있었죠. 여러분들 그때 누구의 종으로 있어요? 보디발의 종으로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유혹이 찾아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요. 자, 근데 요셉이 사실은 보디발의 종으로 있었던 것 같지만 요셉이 누구의 종으로 있었는지 아세요? 유혹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고 도망쳐버려요. 여러분들 보디발의 종으로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요셉은 끊임없이 누구의 종으로 자신을 드렸던 자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드렸던 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 중에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 내가 누구의 종인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나는 누구의 종인가라는 질문 앞에 늘 주님께 속한 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이 부르심 받은 자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님과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신방 겸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녀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딱 그거예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보가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 자녀는 미국에서 그냥 그럴듯한 직장 다니니까 참 좋다. 물론 거기에 만족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음을 알았어요.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얘기 나누고 집사님들 얘기 나누면 뭐 직장 다니고 있죠. 그런데 그 아들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에요. 왜요?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사역을 했냐 안 했냐, 빈자리 메꿨냐 안 맸냐 아니냐, 분명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나가고 이 오늘 본문에 맞는 나는 누구의 종인가라는 질문에 답해 나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열매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열매. 오늘 본문에서 19절 한번 보세요.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대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뭔가 도달하라는 얘기 같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21절과 22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르라라는 것은요, 어제 도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21절 열매 동그라미 치세요. 20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열매. 그때는 열매를 얻을 수 없었죠.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근데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 정체성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두 번째요,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죄의 종으로 살면 부끄러운 열매가 맺혀요. 사망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마다 누군가 계속 실족해 나가면 큰일이에요. 공동체가 그 사람 한마디 한마디 하면 공동체가 그냥 다들 긴장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긴장을 풀어주는 자잖아요. 의의 종으로 살면 어떻게? 거룩의 열매가 맺힙니다.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누구의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근데 어떤 열매요? 거룩의 열매가 맺힌다. 저는 입술도 여러분들 거룩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독설이 막 생기면 이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자랑, 자기 영향력, 이거는 열매가 아니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거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같은 것.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성령에 뭐 나온다고요? 열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 중에 꼭 확인해야 될 것이에요. 내 삶에 무슨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뭐예요? 성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드세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아주 이제 우리 교회 컨셉을 잡았어요. 이제 자꾸 드세지면 안 돼요. 나이 가면 갈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사랑하고, 더 오래 참아야 되고, 더 자비하고, 더 양서, 충성하고, 절제하고. 왜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뭐 예수 믿었다고 하고 몇십 년 믿었다고 하고 내가 직분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열매가 계속 없잖아요. 이거는 꼭 확인을 해봐야 돼. 결국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간단한 예예요. 반드시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변할 수가 없어요. 어떤 씨앗을 뿌리고 누구 지배 아래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삶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우리 말과 행동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뭘 점검했어요? 처음에 정체성이에요. 난 누구의 종인가? 두 번째 뭐죠? 열매예요.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성화의 과정 중에 던져야 되는 질문. 세 번째요. 소망입니다. 소망. 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인가?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거예요. 돈은 필요해요. 저도 필요하고요. 또 성도님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궁극적인 건 아니잖아요. 필요해서 꾸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열심히 일할 때도 있어요. 투잡을 뛸 때도 있고 또 우버 할 때도 있고. 저도 예전에 한번 우버를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 소망이 무엇인지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분명히 얘기하지만 죄는 무엇을 줘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막 죄가 급여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사망을 줘요. 군인의 급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삭은요. 근데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게 사망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게 뭐래요? 은사,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요. 이 영생, 선물로 주신 영생,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마지막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채워지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빠 영화 보셨죠? 결국 암이 치료되지 못하고 죽었어요.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단 말이에요. 이관희 집사님이. 근데 그 안에 뭘 발견해요?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었지만 영생을 붙들고 갑니다. 여러분들 그것들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세상의 화려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충분히 일하신다라는 고백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무슨 하버드를 나와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를 사용하실 것 같지만 병중에 신음하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복음을 드러내시잖아요. 왜요? 그 안에 영생이라는 궁극적인 소망을 붙드는 자의 분명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받는 것은, 세상에서 받는 것은 일한 만큼 받아요. 여러분들 사장님이 일하지 않았는데 주는 사장님은 너무 좋죠. 근데 철저하게 일한 만큼 줍니다. 안 나오면 안 줍니다. 유급휴가면 주지만 무급휴가는 안 줘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뭐예요? 영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끝납니다.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보다가 저희 부모님 사시는 동네에 있는 문학경기장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인천 송도 근처에 있는 연수동에 사시거든요. 그 연수동 가기 전에 이제 한 두 정거장 전에 문학경기장이 있어요. 야구장이.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그 문학경기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는데 문학경기장 주변에 멀리 전경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기 부모님 사는 아파트가 그 방향인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갑자기 막 흔들려요. 엄마 보고 싶다. 아빠 보고 싶다. 갑자기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야. 보고 싶다. 비행기 끊고 가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간절함은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감정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왜? 여기에 내가 푹 빠져 있으면 거기서 가장 본질적인 걸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옛날은 정신 차려, 조목사야. 이럴 텐데 제가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고 싶었던 게 뭐냐면 고향이잖아요.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하늘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보니까요, 여기서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로서 섬기지만 본향에 가고 싶은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요? 가장 그게 궁극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 버는 거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우선순위 바로 잡는 게 이 소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망의 두려움이 아니라 영생의 확신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누구의 종으로 오늘 살아가겠습니까?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우리의 또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 칭의의 은혜를 누린 자답게 주님께 속한 자, 거룩의 열매를 맺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분명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두 번째, 우리 삶의 부끄러운 열매가 아니라 거룩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생의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영생의 확신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합니다.